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 19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넌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를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건강한 분들을 일컬어 무쇠 강철 같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살다 보면 감기 들 때 있고요.
또 몸살이 들어서 아플 때가 있고 또 이런저런 병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심하게 일을 하고 노동을 하다 보면 소위 탈진을 할 때에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탈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우리는 불의 사자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것을 보면 이 엘리야가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절의 말씀 보시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소위 진검승부를 하게 되고 85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싸워서 엘리야가 이기는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서 비가 오지 않고 또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또 비가 오게도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19장 말씀 보시면은 그런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50명의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하고 나서 이러한 소식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세벨에게 또 알려지게 되죠. 그러자 그 표독한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는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또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런 소식을 듣고 갑자기 엘리야가 힘이 빠져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이르러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끝나고 아마 긴장도 좀 풀렸을 테고 엄청난 체력적인 소모도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세벨 왕후가 반드시 죽인다라는 그런 또 이제 사형 선고 같은 것을 내리자 이상하게도 그 대단하고 강력한 엘리야가 몸이 탁 풀어지면서 탈진 같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런 것을 흔히 탈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번아웃 됐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떤 무리한 일을 하고 나서 일이 딱 끝났을 때, 또 긴장이 풀렸을 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면은 정말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우리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좀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일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을 주면서 먹어라 마셔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잔뜩 먹고 나서 또 다시 누워서 또 잠을 자고요. 또 천사가 와서 다시 또 일깨워주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2번이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상하면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피곤을 풀어가는 방법이 뭐 많이 있죠. 뭐 비타민 C를 뭐 드신다든지, 뭐 비타 C 음료수를 드실 수도 있고, 뭐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호식품을 뭐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잠을 푹 자는 것, 그리고 입에서 땡기는 음식을 좀 마음껏 먹고 좀 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그렇게 잠을 자게 하고 또 음식을 먹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2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막 정말 몸이 지나치게 피곤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도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깊은 잠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또 맛있는 음식을 좀 입에서 땡기는 대로 뭐 드셔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할 때 그때 하여튼 여름 수련회를 하여튼 뭐 한두 달 준비를 하죠 보통. 그리고 또 한 3일 정도 뭐 거의 자지 않고 젊으실 때니까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 마치고 와서 하여튼 이제 피곤도 풀리고 일도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은 그냥 잠에 푹 빠져드는데 뭐 거의 뭐 밤낮 24시간을 뭐 잘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 보면 한 푹 자다가 또 일어났다 또 자고 이렇게 몇 번 하고 그 다음 날 뭐 입에서 땡기는 음식을 좀 실컷 먹고 좀 이렇게 좀 하면 이제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교회 역사가들이 흔히 이분을 일컬어서 기도의 박사라고 이제 일컫는 분이 있는데 아벨라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6세기 분이고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이분은 뭐 그 당시에는 다 이제 뭐 수도사가 있고 수녀들이 있던 시대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수녀원 원장 이런 것을 좀 하셨던 분인데 자기 밑에 이제 후배들이 그 수녀들이 뭐 기도를 하고 하다가 뭐 이런 걸 봤다 저런 걸 들었다고 조금 이제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은 이분이 이제 원장이기 때문에 면담을 해요. 조금 면담을 해보고 나서 이 선배인 테레사라는 분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가서 잠 좀 푹 자게 해라. 이 사람 좀 맛있는 것 좀 실컷 먹고 좀 쉬게 해라. 이게 처방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금식을 지나치게 하고 철야를 지나치게 해도 이것이 조금 요즘 필요한 가운데서 잘못될 수가 있어서 잠을 좀 자게 하시오. 좀 맛있는 것을 먹고 좀 쉬게 하시오. 그런 진단을 내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또 음식을 주셔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조용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우리가 뭐 요것만입니다라고 한두 가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할 때 서게 됐을 때 크고 강한 이제 바람이 지나고 뭐 바위를 부수는 아주 강력한 이제 그러한 바람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불이 지나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강력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느끼긴 하겠지만 듣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친구와 함께 방학 때 공부하던 학교에서 고향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벼락을 경험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죽거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회심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독일의 스토테른하임이라는 곳에 벌판에
가면 루터 기념비가 있어서 1505년 7월 2일 그런 벼락이 내렸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새겨놓은 그런 비석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벼락이 친다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벼락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것을 보면 이건 뭐 사람들의 힘을 뛰어넘는 신적인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느낄 수 있음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불이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죠. 그런 부드럽고 조용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시고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때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 528장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라고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때로는 강력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봄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게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고요한 가운데 경청하는 것도 좋은 시간인 줄로 압니다. 신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시고 아마도 큰 우레 같은 소리겠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을 부르신 일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우리 짐작건데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장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일러 주었을 때는 정말 부드럽고 고요한 목소리로 일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쌍방향이 이제 기도 일터인데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요. 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또 그런 것도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들어가고 또 깨달아가는 복된 아침 또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